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심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심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네, 6년을 이렇게 땅을 가꾸다가 이제 7년째 안식년에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또 포도 열매 추수는 일도 쉬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안식년에도 밭에는 그래도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짐승들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칙필라 레스토랑 있죠? 칙필라는 주일 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주일이 거의 주일 4번이 어떻게 보면은 렌트비라든지 뭘 하는데 엄청나게 저거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쉰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들도 분명히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예. 그리고 거기는 뭐가 쉬어요? 하루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쉬어요? 그 모든 장비들이 다 쉬어요. 이게 365일 돌게 되면요, 장비들은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문을 열고 닫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고장 나서 그거 고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맥도날드가 칙필라보다 매장이 몇 배나 많아요. 그런데 전체 레스토랑 그 패스트푸드 점포 중에서 매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칙필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거는 진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사람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다시 쉰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요. 그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면서 뭐 귀족들 또 백성들이 이제 탐욕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안식년을 진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준수했는데 안식년들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게 점점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파셨어요. 완전히 그 땅에 정말 몇 명 안 남고 싹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거예요. 70년 동안 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희년입니다. 희년, 한의의 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해야 할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희 7번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의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것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에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네. 우리 희년은
희년은 주빌리, 희년은요 자유의 해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속박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종을 풀어주니까 그 자유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러지만 그때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추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 플레이트에 7 곱하기 7은 50 이렇게 써놓은 플레이트를 하고 다녔어요. 7 곱하기 7은 50.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7, 7이 49인데 왜 바보같이 그것도 50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게 주빌리 이 희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스스테이션에 이렇게 철렀는데 어떤 국민학생 초등학생애가 여자애가 막 알아,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이거 주빌리예요. 주빌리.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더래.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네. 근데 사실 또 기업을 팔았어도요. 유대인들은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는 땅을 그렇게 무슨 뭐 땅을 막 사갖고 늘리질 않아. 왜냐면 독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레노드들은 거의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거의 레노드죠. 왜냐면 사실 땅은 하나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탐욕이 생겨서 막 그러죠. 아마 한국에 있는 그 땅들 다 그 돈 액수대로 팔아서 저거 미국 땅 산다 그러면 한 몇 개 주는 살 거예요. 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부동산 팔면 여기 미국에 있는 땅 다 산다고. 예. 그것도 동경 시내만, 동경만. 예. 그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년이심을 밝히셨어요. 자신이 희년이심을. 왜냐하면 희년은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온 현재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어디서 읽었어요? 갈릴리 해당에 갔어요. 갈릴리 해당에 이렇게 안식일 날 가니까 갈릴리 해당장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그걸 딱 펼쳐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하는 그 말씀을 딱 찾아서 읽으시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빌리라는 이 희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의 기뻐하시는 해가 여러분 안에게 임했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주빌리 성경학 대학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으로 주빌리 성경대학이라고 썼다고 여기에 우리가 출석하고 공부한다고 이 마음에 환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한테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고 없고 뭘 가졌고 못 가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받으면요. 이 세상에 보는 것들이 전부 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사실 악으로 정말 끊임없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일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와, 이게 나에 대한 얘기였구나.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이게 터지는 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짜 어떤 것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때 좀 그랬었으면, 그런 일이 내게 좀 일어났으면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져.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사람 필요도 없고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빌리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작했을 때 이 갈릴리 해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를 딱 했을 때가 30년째 맞는 30번째 맞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30번이 되려면 어떻게 1500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출애굽을 하고 나서 1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프로클레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귀하죠. 누구도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주빌리, 그 하나님의 환희의 그것에 딱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주일날 우리 성경 나눔하면서 안수 집사님 그러잖아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 일하려고 그러는데 일하지 마세요.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죠. 봉사할 사람 필요하고요. 뭐 할 사람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짜증도 안 나고 그래서 뭐 번아웃이 되니 뭐 어쩌니 왜 저 집사님은 왜 안 하니 뭐 저 사람은 왜 안 가져오니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1년 해보세요. 힘들고요. 짜증나요. 왜 그래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자꾸 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 마음을 받아버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야. 기뻐서 해, 그거를.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너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너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느니 그러면 땅은 그 손산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 수확은 씨 뿌린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어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의가 되셨고
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면 당연히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옆집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또 얘기도 하고 징계도 하죠. 사람의 서원과 헌물, 레위기 2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희 정한값을 정할지니 너희 정한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너희 정한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희 정한값은 30세겔이 될 것이니라.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희 정한값은 남자는 20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니라.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희 정한값은 남자는 은 5세겔이 여자는 너희 정한값이 은 3세겔이라. 60세 이상은 남자면 내가 정한 것은 15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고요. 우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또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이요.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건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막 배우면서 그 얼마나 많은 금하고 그런 귀한 것들을 다 백성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 어디서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백성들이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네, 제가 예전에 정말 작은 이렇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뭐 사람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그래도 한 달에 미니멈 2,000불을 드려야 된다. 그 당시에 25년 전 얘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주에 500불씩을 드렸어요. 왜냐면 다른 드린 사람이 그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4주를 드리니까 2,000불이에요. 그렇게 8개월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야. 네가 그냥 이렇게 네 마음으로 네가 정해놓고 억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선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인색하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정말 억지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 레위기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민수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민수기는 일단 오늘 그 서론과 인구 계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진영을 이렇게 배치한 것들, 또 진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죠. 나실인 사원과 제사장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또 인도하는 구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그다음에 백성들이 불평과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민수기의 이름은요 히브리 낱말 베비드 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그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같은 것도 시작이라는 비긴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썼는데 여기서도 광야에서 베비르 바르 그런데 70여 년 헬라어에서 아리트모 숫자들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는 우리 민수기가 넘버 쓰잖아요. 또 민수기도 그 숫자를 센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인구조사, 그 다음에 26장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에 해갖고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의 책이에요. 민수기는. 거기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고통, 시험, 환난, 성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정탐꾼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반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환난이 이제 초래가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탐지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그 애굽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을 취할 자격을 갖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사실 거기 나오는 백성들이 사실 우리 자신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광야를 돌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다들 그 과정들을 지금 다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뭐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서 뭐 불신앙, 원망, 불평, 뭐 불순종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민수기의 그 정말 특징적 진리 하나 딱 있어요. 사람은 전적 부패했다. 사람은 절대로 그냥 자체가 부패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이 자신의 그 세포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이제 우리는 그 광야 같은 그 생활을 이제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고침을 받고 훈련 받아서 이제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누굴 불평할 것도 없고요, 누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주빌리 그 기쁨이 항상 앞에 있고요, 항상 샘솟듯이 하나님의 기쁨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시대 광야에서 일들, 11장에서 21장은 모압 평지까지 일, 그 다음에 22장부터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죠. 우리 신명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를 영어로 두라롬이라 그래요. 두라 그러면 듀오,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복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인구 계수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 47절입니다. 이들은 계수를 받은 자들로 모세와 아론과 각기 자기 조상들의 가문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고관 12사람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계수를 받았으니 계수를 받은 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니. 네. 우리 12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의 수 그걸로 해서 60만 3,55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빠지고 뭘로 두 가지 그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계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총수는 60만 1,730명으로 처음 조사할 때 하고 조금 1,820명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또 사실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거의 그걸 채웠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군대 이렇게 싸움에 하는 징집 인원에서 제외됐고, 우리 증거막, 법계, 증거 장막들을 이제 이렇게 모든 기구들, 부속품들을 이제 관리하고요, 운반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면에 이렇게 장막을 이제 지키는 거. 여기 보면은 이게 성막이 있고요. 이게 무라리, 게르손, 고핫, 아론 자손들이 이게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은 항상 성막에서 그것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에워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의 배치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은 자신의 깃발 곁에 그들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더불어 진을 치되 해중의 성막 둘레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진들은 크게 네 수로 나뉘었는데 각 진마다 깃발 네 개를 달았다. 동쪽을 맡은 제1진기는 유다 진기로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의 자손이고요. 총수는 18만 6,400명이었다. 남쪽을 맡은 제2진기는 루벤 진기,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레아의 두 아들과 그 여종 실바의 아들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15만 1,450명. 그 다음에 서쪽을 맡은 제3진기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다 라헬의 아들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제3기의 총수는 10만 8,100명. 북쪽을 맡은 4진기는 단지 진기로서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로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둘,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아셀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제4진기의 총수는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민수기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살과 이다만이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케 한 기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광야에서 주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요. 그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읽은 그대로 그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이제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5장 2절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율질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에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는지라 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우리 문둥병은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밖에 이렇게 격리가 됐고요. 또 유출병은 피와 고름이 나오는 병이고요.
또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7일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뜻도 있고요. 우리 상징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둥병은 정말 자신이 통증이 없으니까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앙, 교만, 이기심, 예,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구별되는데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과 질투의 쓴물을 민수기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킨 이 쓴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내 남편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을 말할지니 주께서 내 허벅지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심증은 그냥 물증은 없는데 이게 심증이 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거.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마음이 의심이 되고 질투가 오면은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성막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쓴 그 통에 항아리에다가 담은 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데 이제 잘못됐으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여기 나오죠. 허벅지를 썩게 하고 이 배가 창자 들어가서 붓게 하고 그렇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너는 순결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의 사랑과 행복이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간음은 이혼의 정당 사유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가 써주라는 그 이혼 서류를 증서만 갖고 있으면은 아내를 내보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 모세가 얘기한 원래 뜻을 왜곡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혼 서류가 있지 않은 그 증서가 없으면은 딴 데 재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써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뭐 자기 말을 아내가 잘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그냥 이혼 서류를 써서 내보내고 다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거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면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맹세를 시키게 하고 또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사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신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우리 세 가지를 우리 나시리로 서원한 사람 세 가지를 금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술 취해서
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그런 뜻인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어요. 치렁치렁하게 나실 일들은. 우리 삼손도 뭐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보면 길죠? 그건 뭘까요? 우리는 아침마다 뭐 물에 비춰보든 뭐 자기 모습을 비춰봐요. 근데 그 길은 그 머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것을 항상 상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위한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120편 1절 2절이죠. 우리 암송구절 했던 겁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높이 들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 도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에게 비추도록 은혜를 이제 기원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항상 앞에 처음에 서두 부분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요. 그리하 예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해 드사 평안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건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몸의 건강도 있고요. 물질적 안정, 사회적 평안도 포함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리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이 예물들을 가져옵니다. 각 지파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결케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명들에 기름을 붓고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고관들 즉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들의 고관들로서 계수를 받은 자들은 주관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라. 고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각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회중의 성막의 일을 수행하게 되리라. 또 너는 그것들을 자기의 맡은 일에 따라 레인들 각자에게 줄지니라 하시니. 네. 그래서 12지파의 그 대표들이죠.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곧 회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거기 해막과 거기 속한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우리 12지파들이 고관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또 근데 그 드린 것 똑같습니다. 12지파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지혜를 가졌고요. 똑같은 특권을 가졌고 똑같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위아래가 없어요. 뭐 계급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기를 편하게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오셔도 그냥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거기에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안수집사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들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예요. 네. 그래서 레인을 이제 선결합니다. 민수기 8장 17절에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임이라. 네,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을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나를 위하여 성결케 하였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첫 태생을 대신하여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봉사의 일을 행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를 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많이 주셔서 왜 리더가 돼서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리더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레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는 구름에 대해서 9장 20절에 23절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낮에나 밤에나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또한 이틀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장막에서 쉬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막을 지켰더라. 책무를 지켰더라. 우리 구름기둥은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할 때도 있었죠. 예, 애굽에서 이제 홍해 도달하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중간에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더라. 그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이 쫓아와서 저거 하면 다 또 죽잖아요. 뭐 나중에 물이 다 합쳐져서 다 죽겠지만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운데서 서버리면서 거기는 완전히 어둠이 있고요. 우리 백성들 앞에는 빛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오늘날 성령님께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영원히 계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점점 제가 이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못해요. 자꾸 내가 나서서 막 일들을 하려고 그래.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지 않으시면 어떤 것들 하는 건 항상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꾸 내 의지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 앞에 가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구름 기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1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어쩌면 많은 경우는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집에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 그냥 막 번호 두들기지 말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춰주시나요? 성령이 우리 앞에 막 갈 길에 앞에 막 빛이 막 나와서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행군과 모세의 장인의 아들 민수기 10장 29절에 3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곳으로 이동하였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 떠나리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노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리니 곧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만큼 우리가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진영에서 나가면 주의 구름이 낮에 그들 위에 있더라. 그가 나갈 때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하고 그가 쉬면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 수천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더라. 네, 처남이죠. 호밥은 여기서 라구엘, 딴 데서는 또 이드로 이렇게 했던 장인 이름이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데 호밥은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를 요청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호밥은 강야, 시내 강야, 바람 강야의 질이나 그런 생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와 경험도 사용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미국 아마 그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 방송 설교자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사역하는 교회에 정말 아픈 성도님이 아팠는데 병원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인해 갖고 소송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사 그렇죠? 네. 또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막 홍수가 막 나갖고 비가 너무 막 내려가지고 이제 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보트가 하나가 쫙 왔어. 구조대가 왔어. 타세요, 타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2번, 3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기어권 물에 꼴깍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밧줄을 안 내리셨대? 야, 내가 3번이나 구조대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그냥 이상한 신앙 말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해. 왜? 괴물들이 돼가고 있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불평과 주의 불 민수기 11장 1절에 4절입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헤었음이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오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네, 우리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로 그들이 붙었고 그 진영 끝에서 이렇게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 투덜거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 타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섞여 사는 물이 우리 히브리어 아삽숲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악은요, 누룩처럼 자꾸 이렇게 퍼져요. 한쪽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금세 옆 사람에게 그게 전환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 먹는 것도 지겨워.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 200만이 넘는, 아까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소들을 잡고 얼마나 모든 짐승들 다 잡아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매일 너희들이 보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 70의 장로들을 이제 택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8절, 24절, 2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 70명, 즉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간원들을 내게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영들을 취하여 그들을 위해 줘서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라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내일까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귀에 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도다 하미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를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웠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 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 여호와께서 그 나이들 노인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되는 70명을 해막에 서게 하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짐을 나눠지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신물이 나도록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준다. 예. 메추라가 나서 온 지면에 깔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기를 잡아서 먹겠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때가 완전히 진에 다 쌓일 정도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민수기 11장 27절에 29절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모세의 종 그즉 그의 청년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왜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진에 그냥 기다리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금하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영을 주어서 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저렇게 막 하나님의 영에 저거 돼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모세 얼마나 정말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버려둬라. 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주빌리 성경대학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불평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하고 6절 10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자가 있으면 나주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을 할 것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그 아론의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누구한테 누구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시편 139편 3절 4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주여 주께서 모두 하시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 입의 파수꾼을 내가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을 했어요. 미리암이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보면은 먼저 주도를 했고요. 이제 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모세의 중재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모세는요 구약의 성경 기초되는 5권 펜타투 우리 그 모세오경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고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런데 사실 십보라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꼭 그 구인이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서 그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에디오피아 여인도 이방인이었지만요. 십보라 역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 색깔이 틀리고 그게 다른 나라 사람 뭐 이방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뭐 요셉도 그렇고 다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이렇게 쭉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그 호밥이라는 그 미디안 겐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사기에도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정말 그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서 그 강야에서 그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면서 또 유다의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쳐도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세상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 환희의 날 주빌리 그것을 그 마음에 받는 날이 빨리 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가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들을 아름답고 정말 축복되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야, 뭐 진짜 오래간 만나보니까 너 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우리 또 질문 있으시면